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본문 말씀으로 예언적인 삶을 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죠. 미래학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 뭐 세상 사람도 장래에 대한 것에 궁금할 뿐더러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장래에 뭐 관심 많죠. 내 자녀가 올해 수능에 몇 점 나올까, 어느 대학에 할까 관심이 많죠.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언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의 표시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적인 삶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예언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죠? 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어도 저는 한 9가지 탄생에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적인 삶을 사셨는가 신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기대가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나서 마태는 22절에 뭐라고 그걸 설명하냐면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깨닫는 자는 좀 놀랍게 들려지죠.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즉 처녀의 몸에서 말구유 초라한 구석에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가 힘이 없어서 좋은 왕궁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좀 뭐 이해가 되세요? 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불쌍하다, 말구에 오셨다, 아유 예수님 내 방을 안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뭐 말구에 아니라서 오실 수 없어서 그것이 온 거예요? 물론 뭐 사관이 없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미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미 6, 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왕궁에 오셔서 탄생하세요, 그게 좋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말구에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볼품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편안하게 와서 편안한 삶을 살다 가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꼭 무슨 잘 되고 편안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두신 뜻이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뜻이, 예언적인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의 나라, 나의 형편없어 보이는 나의 가정, 나의 초라한 상황, 이것을 예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데 태어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못한 형편에, 못한 가정에, 못한 상황에 놓는다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앞에 나오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원망하고 아버지 날 왜 낳으셨느냐, 뭐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를 원망하고 그걸 거부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내가 나된 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예언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두 번째는 애굽의 피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헤롯이 다 죽이니까 그 위험을 피해서 부모가 애굽으로 도망갔죠. 좋게 말하면 피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헤롯을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구차한 모습으로 야밤 도주하듯이 애굽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하셔야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힘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삶을 못 삽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불러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을 때, 헤롯이 빨리 죽었으면 빨리 올라올 텐데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불쌍해라, 어때 그 못된 헤롯에 쫓겨가지고 애굽에 가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애굽에 쫓겨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셔야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움도 주고 억울하게 도피하기도 하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구차한 생활도 주고 너무 힘든 생활도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놔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름으로 통장 하나만 개설해서 100원 주면 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겠어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뜻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이 고생으로 또 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도 이 세상 악한 헤롯의 왕에 피해서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애굽으로 가신 것은 그것을 갑집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도 예언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전통적인 좋은 동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 또 헤브론, 좋은 지역이 많죠, 구약에. 그 많은 좋은 아름다운 성스러운 도시를 놔두고 예수는 그 많은 도시 중에 하필 가장 좋지 않는 이름을 붙인 촌동네 나사렛에서 왜 태어나시냐 말이지. 그것도 나사렛의 무슨 군수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태생에 대해서 태어난 지역, 태어난 나라, 또 태어난 가정, 성씨,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좁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권이 없었겠어요? 그 좋은 선택권을 두시고도 왜 하필 그 멸시받는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그걸 이렇게 또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지역, 이 나라, 이 땅, 이런 가정, 내가 이신의 가문, 심신의 가문, 송신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가문 탓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교회, 이 직장, 이 사회, 이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연도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럼 내게 주신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제 자기 부모에 가서 왜 나 여기 태어났어요? 묻지 말라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뭐 기도할 때 겟세마네 가서 철학할 때 물을 깨서 하나님 왜 나사렛입니까? 하필 예수 안 밀었어요. 안 물을 필요가 없어. 그딴 기도 하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자기 주어지는 한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도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말을 할 권리, 자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내용, 말씀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또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죠.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바리새인 보고 막 할 말이 예수님도 좀 많으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없어요. 네, 아버지께서 하라고 안 하셨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죠.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바치는 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내용 구분 없이 전부 다 자기 때에 자기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뭐 말씀 듣는 것도 없으니까 뭐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럼 1년 내내 벙어리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말을 막 하는 거지. 근데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하죠.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임의로 오늘 이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말 좀 하고 싶은데 목회자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요새 교회 형편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말하고 싶은데 저 성도 보니까 저 성도에 이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한마디 이 설교를 통해서 해줘야겠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빗대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빗대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듣기는 좋겠죠. 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니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건 자기 때를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 말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과거엔 자기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했다 그랬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내 말에 있게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 성령이 나타남과 그 능력을 한다. 왜? 너희 믿음이 내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혼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깊은 것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좋았던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그날 뭘 해야 될까? 또 하루 일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 다음날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아무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치유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부분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치유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은사가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예언해주고 자기가 막 기도해주고 물론 뜻은 좋죠. 그러나 그는 자기 때를 따라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저도 한때 이런 사역을 많이 할 때 매번 우리가 4년 동안 철회할 때는 밤새도록 치유사역을 많이 했고 또 그 뒤에도 금요 철회 때마다 제가 기도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한 500명 우리 분당에 있을 때 500명 그 매주 금요일 철회 때 기도사역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근데 그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기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나은다는 그걸 믿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셔. 긍휼이 얼마나 많으셔. 또 능력이 얼마나 많으셔. 예수님인들은 뭐 5천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 고친다고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다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너 병 얼마나 오래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딱 줄을 섰겠죠. 쫙 몇. 그 다음에 나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줄 서는 거. 근데 한 사람만 딱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도 걸어가 버렸어. 다 걸어가. 이 사람들 뭐예요, 이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 그 예수님 딱 가실 때 뒤에서 뭐 좀 한마디씩 했겠죠. 저런 인정 없는 사람. 내가 2번인데 왜 나는 안 고쳐주냐. 예수님도 다 예상해요. 그냥 갈 때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기대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의 말을 할까. 예수님 다 예상하겠죠. 그 정도 IQ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셨다니까.